그럼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부터 1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절부터 1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창원에서는요,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공문, 그 전에 공문이 다 이제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창원에 있는 전 교회에 발송이 되어서 예배를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공문으로 중지를 명령한 겁니다. 만약에 어길 시에는 과태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딱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전 교회에. 그래서 창원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국가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느냐, 막 중지하느냐. 그래서 창원시장이 공무원, 그 발송한 공무원들 다 불러서 다 찾아가서 다 사과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라. 왜냐,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번 주일날 아시지만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몇 명이 모이시는지도 확인을 하고 지금 국가에서 교회에 또 종교시설의 그런 모임을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려고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국가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모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도 똑같은 사례가 나올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바이러스는 이게 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또 다른 변종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바이러스가 생길 때, 이미 생기려고 할 때, 그리고 돌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이런 연합의 모임을 무조건 중지시킬 겁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도 거기에 대상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제를 할 겁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아마 교회의 모임을 중지시키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먼저 공권력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스스로 그러면은 예배를 중지하겠다. 예배를 잠깐 드리지 않겠다. 이게 공권력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어떤 핑계를 대서도 충분하게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정치를 누가 손을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해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가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분명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이렇게 실행을 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느냐를 지금 살펴야 됩니다. 자꾸 주변에서 조금조금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자꾸 얘기가 나와요. 이만희가 무슨 시계를 보는 자꾸 그런 것에 자꾸 가는데 더 중요한 일들이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앞으로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연합회가 문제를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해 나가야 되는 시대로 점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0%의 사람들은 24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24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나죠. 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6장 물질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11장에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다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하는 일들이 뭐냐면 법과는 상관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모임에 대한 자유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90%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25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걸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있는 신천지 똑같이 24시를 살아가는데 다른 힘으로 25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3단체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꼭 그 단체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죽으면은 신천지가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만희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리를 그렇게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만희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요한도 선지자였던 것처럼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는데 이만희도 그런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기독교에 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영이 이 지금 살아있는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간다니까. 접속이에요, 접속. 지금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얘는 대놓고 지금 접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선지자일 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교리를 점점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예수라며, 니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며, 그게 안 통해진다니까요. 이전까지는 여태까지 지금 30년 동안 끌고 올 때는 그게 맞았는데 이제
90세 되시니까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이제 그 수뇌부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그대로 예수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의 영만 입으면 되는 거니까. 껍데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4만 4천도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0%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다른 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 400년 13장, 16장, 19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그죠? 마귀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마귀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뭐냐면 정신의 지금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 육신의 문제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바이러스라는 육신의 문제가 지금 들이닥친 거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0.1%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0.1%의 메시지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르고 이 사람들이 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말씀드릴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를 보면요, 인류가 아니었어요. 주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0.1%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각형을 해서 이게 90%고 이게 10%고 그러면 나머지 1%가 아니라 이 0.1%가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90%에서도 사실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무슨, 그죠? 노예가 무슨 0.1%입니까? 썸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열교회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류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대로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로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렘넌트를 사용하십니다. 렘넌트가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남은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찌끄레기,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0%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가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90%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35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의 엄마가 누구죠? 요셉의 엄마. 장로님은 라헬. 네, 장로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애기 낳다 죽어요. 누구죠? 베노니. 근데 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죠. 자, 라헬이 애기 낳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베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베노니요, 베노니요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만나면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베노니, 베노니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때 잽싸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3살에서 15살 사이였습니다. 요게 아니라 요때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던 때입니다. 요셉이 거의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5살, 6살 뭐 이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죽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서 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는 게 아니라 베노니, 베노니 막 이러면서 이빨을 얻어들고 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상처가 남았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 했을까요? 그 이름을 빨리 모르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오른손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 했냐면요. 요셉이 왜 어디서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요셉이 어디서 언약을 붙잡았냐면 여기서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거예요.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야, 엄마 죽었어. 너희를 두고 하늘나라 갔어.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야곱은 이때 뭘 얘기를 했냐면요. 자, 라헬하고 누구하고 싸웠냐면요. 레아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요. 남편 야곱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네. 그래서 종도 줬어요. 비라와 실바? 종도 줬어요. 그러면서 누가 자신보다 더 많이 낳나? 그래서 뭐 했냐면 결국에 뭐예요? 남편 사랑 누가 독차지하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아서 남편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합판체도 사서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이 가문의 흐름이 아들 12명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죽네요. 동생을 낳다 죽네요. 원망에 막 가득 차서 죽네요. 아빠가 얘기했어요. 야, 네 엄마가 죽는데 왜 이렇게 죽냐? 너 엄마가 뭐 때문에 살았냐? 너 엄마가 사는 이유가 뭐였냐? 너는 뭐야? 언약 붙잡아. 이게 우리 가문이다. 야곱 위도 볼까요? 야곱 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알잖아요. 자기가 속이는 자였다는 거. 속여서 왔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딸도 몹쓸 일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아내 둘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도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언약 붙잡아라. 그때 그냥 상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은 뭘 잡았냐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을 얼마나 깊게 잡았으면 꿈에 나타날 정도까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그 꿈을 기억합니다. 이놈 봐라. 언약 붙잡았네. 오늘 언약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상처, 문제, 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그 답을 내렸냐? 목동 때 답을 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답을 내린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실은 자식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식을 뭐로 여기냐면 10% 여기고 다윗은 이 90%. 그 90% 속에도 안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어린 그 다윗을 뭐였냐면요. 목동으로 보낸 거예요. 당시에 야수들이 그렇게 많은, 그리고 도적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 그래도 죽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왜? 그 위에 있는 아들들이 그 속에서 다윗이 뭘 잡았냐면 언약을 붙여요. 물론 이새가 말을 전달을 했겠죠. 이 복음을 전달을 했겠죠. 아빠는 뭐 어떤 의미로 그걸 전달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뭐 했냐면 그 어려움과 그 순간에 이걸 언약으로 붙여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 중요한 건 그걸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시작이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이면. 그죠? 시작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이야, 담대하라. 딱 끝까지 이르러야 복음이 온 세상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뭐가 되죠? 하나님 언약하신 거니까.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무리암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무리암이 누구한테 장가를 갔냐면요. 네? 요기벳. 그쵸, 요기벳이죠. 요기벳이 누구냐면요. 고모예요. 보시면 나옵니다. 고모입니다, 고모. 성경에서, 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말이 되냐. 교회가 그러면 되냐.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 잡은 자가 언약 잡은 자를 찾아낸 거예요. 자꾸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잘잘못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따질 건 따져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차후에 그거는 차치고 나에게 언약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혀 있어야 된다. 이 언약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뭐가 되어졌냐면요. 결국 이것이 레버리지가 될 겁니다. 모든 일을 바라보는 영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뭐 했냐면요. 언약이 자신의 지렛대가 되죠. 언약으로 모든 걸 뛰어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곰과 사자의 발톱이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뭐가 되냐면 이 언약이 자기의 지렛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이 두 명이 이 부부가 언약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나의 언약을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영향을 나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백이 팔리는 순간에 나온 고백일까요?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한 그러니까 소감? 네, 그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를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저 형들이 나를 이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되지? 거기다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저는 솔직히 보디발이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시키려고 하면요. 장로님이 만약에 제가 믿음이 가나 안 가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거예요. 분명히. 그냥 마음에 든다고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일 시켜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직에 올리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죠? 요셉도 가정 총무로 맡겼으면 아마 별의별 걸 다 시켰을 겁니다. 또 밤에 와봐. 그리고 일을 막 많은 걸 시켜놓고 너 그 밥 먹지 말고 너 저 일까지 해.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시켰을 거예요.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났을 때 뭐냐면 야, 너 우리 집에 가서 총무해라. 그러면 아마 보디발이 다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좀 건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로 여기지 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물건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물론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남자 이렇게 노예가 들어오면 그냥 놀이객강으로 갖고 노는 게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요셉이 너 정직해. 그래 맞아 너 정직하니까 내가 살려줄게. 저 못된 마누라 이러지를 않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자기도 다른 하기도 좀 미안하지만 이 노예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노예들이 우리 주인이 나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이래서 불공정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저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잘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을 스스로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주인이 당신 말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잘했는데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으면 요셉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였냐면요.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노예로 가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이유를 주셨겠구나.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낸 거구나. 그걸 이 형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있는 그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아빠 왜 나를 그런 곳에 내보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딱 와서 형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양들은 어째놓고 너 여기 왔냐? 너 여기서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왜 내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 여기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때로는 이상한 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면 아버지 왜 그래요? 불평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이게 나의 여정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그릇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뭘 하게 됐냐면요. 여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문제일까요? 골리앗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하나 때려잡으니까 이스라엘 전 지방에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다 퍼져버립니다.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하나요. 그래야죠. 근데 노래가 만들어져서 그 노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전국에 다 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뭘 보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그릇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간다. 그렇죠? 그 그릇이 지금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요셉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그 그릇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그 단면만 보여지면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단면 속에서 뭘 보여야 되냐면 이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지금 사태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는 게 바로 전도자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히스페리온이라는 그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 정치 그리고 뭐 그런 걸 모든 걸 배우는 그 학교에서 사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나일강에 모세가 빠졌잖아요. 그 모세라는 말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내면서 나일강에서 건져내면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갑자기 전혀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없는 여자가 갑자기 애를 안고 왔어요. 그러면 이 어디서 나온 아이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원을 갖고 무슨 정통성을 얘기해. 이거 무슨 왕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 얘기 중에 이 왕, 애굽의 왕 바로죠. 그러니까 바로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은 뭐냐면요, 다산을 의미하는 신입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게 다산을 의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가면 안 되는데, 네,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왕이 하루에 20번씩 설정을 해야 된답니다. 네,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되어지고 그 주변이 풍성해지게 된다. 참 못할 짓이죠. 근데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의미는 네 씨다라는 거예요. 바로야, 네 씨다. 네가 그렇게 해서 나온 씨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거다. 조금 옆으로 샜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왕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고, 근데 이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야로 가서의 40년이 지정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루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요,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그릇이 되어진 거죠. 모세가 그 전까지 쌓았던 학식, 지식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귀로 동냥했던, 엄마에게서 귀로 동냥했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창세기 3장이 나오고 6장이 나오고 11장이 나오고,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 그리스도가 여기서 다 나오고, 모세가 여기서 분명하게 붙잡은 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 속에서 뭐였냐면 자신의 여정을 그릇이, 자기 그릇이 나오고, 하나님 왜 그때야 하시지? 나처럼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 가지고 이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여정으로 만드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살리는 축복으로, 이걸 살리는 축복으로 뭐라 하는 거냐면요, 영어로 안 쓰고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했죠. 전달하는 겁니다. 요셉은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당신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팔아갖고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그 세월을 보면 형들에게 한 15년 정도를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보내서 당신과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선 겁니다. 예. 우리 연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그리고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다녀봤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13장, 16장이 19장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냐?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성전이 부서질 때마다 이스라엘에는 뭐였냐? 전쟁이 일어났고 전염병이 득실했고요. 그리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 그때 지어졌던 때로는 사울을 피해서 가드 땅 골리앗의 골리앗이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릴 때 그때 썼던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근데 뭐랬냐면요. 그 시편이 뭐가 되냐면 찬송이 돼요. 찬송이 되어질 정도로 자기에게 각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지금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70여 편이 다윗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지금 이렇게 찬양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면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교회가 다 중지시키고 다 모임이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걸 고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지금 못하고 막 있는데 이 입으로 못하면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묵상으로 하는 찬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이 찬양이 일어나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는 너의 방패시고 또 그는 너를 돕는 자시니라. 신명이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다 돼갔어요. 39장이 이제 모세 이제 마지막에 딱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진짜 행복하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응?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시며 너의 방패시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며 그들을 살리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살리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34장 7절에 이 살리는 자니까 하나님 뭐 하셨냐면요. 그가 나이가 120이 됐는데 눈도 새하지도 않고요. 기력도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 끝까지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두렵죠? 바이러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 가진 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뭐가 있었는지 이거 전달 얘기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나의 붙잡는 성전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노바디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30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하는 겁니다. 헐떡였다라는 거는 우리 헐떡인 거는 막 뛰고 나면 숨을 헐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예? 말씀의 그런 이 사모함이 이렇게 갈급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갈급한 시대에 이 헐떡거리는 이 시대에 말씀 전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 메시지가 자신들에게는 옳은 걸로 생각하고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갈 수도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노바디 현장에 그 답을 주는 그 성전을 이 헐떡거리는 세상에 이 답을 주는 이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의 여정으로 잡은 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도전해야 되냐 하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31절이 헐떡였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10절에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이 헐떡임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간절하게 찾고 그 간절하게 주를 만나는 그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냐 지금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각자에게 개인의 신앙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신앙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간절함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 그 세 번째 말씀을 나의 축복으로 잡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절 33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작품이 우리에게 마지막 작품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첫 작품이면서도 우리의 마지막 작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건 누가 베푸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는 말씀은 이미 끝났대요. 성경은 이미 이긴 자 때문에 다 끝났대요.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플랫폼이고요. 이게 아웃소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편만케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자신의 첫 그리고 마지막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연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